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날, 복된 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헌정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날, 가장 복된 날,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을 올리며 은혜 받는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역사하시며 오늘 한국교회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홀로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황무하고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는 현실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성애와 낙태와 같은 가증한 것들을 합법화시켜 나가고 예전보다도 더 많고 무서운 범죄와 자살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와 교육과 사회와 경제적인 면들도 날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엎드리는 우리 성동교회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갈수록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기도와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진정한 부흥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안전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빨리 개발이 되어 충분한 임상을 거쳐 전체의 사람들에게 보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동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잠시 동안 또 장기간 교회를 떠나버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교회를 섬기며 아버지, 이 땅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질거와 슬픔까지도 다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을 향한 오해와 핍박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들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교만해져 갈수록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인식하며 더욱 깨어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벌써 2020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말들만 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거리도 좁아지고 우리가 너무나 움츠러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넓은 가슴을 열어 우리가 사랑을 나누며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과 연초를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모든 기관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성동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태국과 캄보디아에 있는 기념교회의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과 복음 사역자들과 또 교회에 충성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함부로 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11월 달 릴레이 기도의 달인데 이제 릴레이 기도가 한 주간 남았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추수감사헌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해주셨는데 혹시 빠지신 분들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6일 첫 주일에 각 기관 총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2020년 모임이 거의 없었으므로 올라가지 않는 분들은 가능한 한 1년 더 봉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도 개인 사정에 의해서 또 변경될 수가 있으니 우리 각 기관에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이 빨리 교회 예배로 복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건강상 어려움 있는 분들은 영상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상 예배를 통해서 또 이곳저곳 유튜브를 통해서 또 다른 곳을 이렇게 듣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에 이단들이 교모하게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반복적으로 시청하는 곳이 있으면 꼭 지도를 받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 이 시간에 31절부터 33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확실히 받는 비결, 은혜를 확실히 받는 비결,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동네는 한 150호 정도가 되는데 교회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산 위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주일학교, 제가 어머니 때부터 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제가 3대가 되었고요. 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우리 친구들이 예수쟁이라고 많이 놀렸습니다. 참 그 말이 제가 너무 듣기가 싫었고 또 그 당시에 다투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 쟁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쟁이라는 말은 어금 밑에 붙어서 전문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멋있는 사람, 그 다음에 뒤에 쟁이가 붙어서 멋쟁이가 됩니다. 그리고 고집이 좀 센 사람, 고집, 그 밑에 쟁이가 붙어서 고집쟁이, 고집의 전문가라는 말이죠. 우리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말하는데,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는 전문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실상은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쟁이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고, 예수쟁이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 돌아가서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야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 자신도 기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통로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와 같이 고백한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천국 시민의 가장 첫째 되는 의무요, 가장 중요한 의식은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는 비록 초신자라고 할지라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는 비록 초신자라고 할지라도 예배의 이 기독교의 기본이 바로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오래 했다고 하고 몇 대를 거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을 하면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는 사람이고 신앙의 출발점이 아직까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 아침 조회 시간에, 월요일 아침마다 조회를 했는데 조회 시간에 참 싫었습니다. 날씨도 춥고요. 또 제가 좀 키가 작기 때문에 앞쪽에 늘 서 있어야만 했고, 또 앞쪽에 있다 보니 잘 보이니까, 선생님 눈에 바로 보이니까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참 조회 시간이 싫었습니다. 그 조회 시간에는 교장 선생님의 훈시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훈시를 듣는 시간이 아니올시다. 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침 조회와 같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치러야 하는 의례적인 행사도 아닙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최상의 가치 있는 것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 워십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게 워십의 뜻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발로 걸어서 움직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을 성도답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지켜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자신은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 죽였지만은 지금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어지고 나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니까 원어에 보면 푸뉴마로 되어 있습니다. 푸뉴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 내가 그야말로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심취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내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성령으로 예배 드릴 뿐 아니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진리는 알레데이아라는 말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감격적인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감격 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확실히 받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확실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주중에 예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확실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중에 교회 올라오기 전에, 주일 되기 전에 우리가 주일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참 특징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지런하고 열심이고 정열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우리는 또 참 약한 단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치밀하지 못하고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좀 서두르고 성급한 단점이 있습니다. 목회를 평생하는 목사님들의 고충을 들어보면 설교 준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다는 것을 많이 말씀을 합니다. 물론 힘이 듭니다. 학교 선생님 같으면 몇 년 만에 학생이 바뀌기 때문에 교환을 준비하는데 한 2년, 3년, 4년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보충을 하면 됩니다. 어제 아랫게 제가 어느 대학 교수님과 한동안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학교를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학교를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학생들이 막 악플을 올리는데 실제로 누가 올린다는 것을 뻔히 알 수 있도록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학생이 몇 명이 한 5명이 조를 짜가지고 교수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위로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학생들은 그래도 몇 년만 있으면 바뀌잖아요. 또 1년 있으면 또 그 학년이 그 사람 올라가고 또 다른 학생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는 학생들이 졸업이 없습니다. 교회 학생들이 졸업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셔야 졸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 준비가 어렵다고 말들을 하지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사역 44년, 담임 목사 34년 중에 설교 준비에 거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끝난 월요일이 되면 거의 머릿속에는 설교 줄거리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까지 원고로 옮깁니다. 매사의 모든 일에 쫓기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매사의 모든 일에 쫓기게 되면 일을 그르치기가 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기다리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다리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을 위하여 얼마나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교회에 올라왔습니까? 주일을 기다리며 은혜를 사모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와 주일을 기다리며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성도와 벌써 주일이 되었느냐고 짜증을 내며 교회 나오는 성도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정을 롤 모델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는 그 가정, 확실한 은혜를 받는 그 가정, 바로 고넬료 가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으로 이스라엘에 파견 나온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어떤 과정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신앙생활을 하고 난 뒤에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했던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를 가정에 청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가정 부흥회를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으니까 그의 종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시고 오도록 이렇게 부탁을 했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일가, 친지, 친구들, 온 가족들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얼마나 베드로를 기다렸는지, 얼마나 사모했는지, 베드로가 집에 들어올 때에 온 가족들과 집안의 종들과 친구들과 일가 친지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역력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지요.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더라. 거기에 그야말로 모든 사람, 이방인들까지 다 성령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고넬료 가정이 얼마나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은사도 주셔서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사를 동시에 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며 주일을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나도 은혜 받고 너도 은혜 받고 우리 모두 다 은혜 받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돌리는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확실히 받으려고 하면 예배를 기다려야 됩니다. 또 예배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은혜를 받을 것인가 기대하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 은혜를 확실히 받는 비결 두 번째 비결은 주일 성수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만 합니다. 주일 성수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 공직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동행과 정보를 파악하고 또 상부에 보고도 해야 하고,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압도 해야 할 이와 같은 공무에 바쁜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고넬료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가정 부흥회를 열어라.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서 가정 부흥회를 여는 이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주일 성수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만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삶이 무엇 때문에 달라졌습니까? 예배 때문이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의 운명은 그 예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린 그 아벨,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렸던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건다는 것이 좀 지나친 용어일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 잘못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특별히 코로나 시대의 교인들,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영상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성도가 참 많다고, 어떻게 통계를 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배를 최고의 우선순위에 우리를 두어야만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찾아가는 첫 단계, 첫 단추, 첫 시발점, 첫 걸음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성도는 교회 중직자라 할지라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일날 계모임이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주일날 계모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단호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요. 그런데 마지못해서 한번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계모임에 앉아 있는데 주일 예배 이 시간에 찬송할 시간인데, 이 시간에 장로님 기도할 시간인데,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할 시간인데, 이런 생각 없이 아예 거기에 그 분위기에 심취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의심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갔지만은 마음의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친구들에게는 주일만큼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모임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주일날 손님이 찾아와서 교회 오지 아니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양보하면 사단은 너무너무 우리 약점을 잘 알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시간에 대해서 또 주일이 되면 손님이 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부평동 시장에서 횟집을 했습니다. 남편은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는 분이고 부인은 아주 교회를 잘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그 시장에 횟집에 매상이 제일 많이 오른 날입니다. 아내는 절대 장사를 못하겠다고 부부 싸움을 하다가 나중에는 남편하고 상당히 사이가 좋지를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편이 그래 한번 쉬어봅시다. 그 남편은 1년에 몇 차례는 교회를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두세 달 매상이 뚝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더 기도하면서 좀 더 기다려보자고.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늘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 이 집에는 주일날 쉬는 집이니까 토요일날 우리가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토요일날 매출이 막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면 하나님께서 다른 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토요일 오후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영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지 아니하고 집에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는 마음이 편하느냐? 속이 푹푹 썩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단이 너희들은 말다툼만 하면 교회 안 나가더구만. 그래서 토요일에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말다툼을 하도록 부부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일날 몸이 아프십니까? 억지라도 교회 오셔야 됩니다. 급하면 교회 오셔서 병원 갈 수도 있습니다. 죽지 않을 정도이면 교회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확실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 예배 드리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확실히 받는 비결은 교회 일찍 나와서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또 은혜와 성령 충만을 받는 그릇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요소가 예배는 드리는 요소가 있고 받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요소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물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은사를 받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받는 그 그릇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 그릇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음식집에 갔는데 물을 한 잔 먹기 위해서 물컵을 들었는데 그 물컵이 루즈가 묻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언짢겠습니까? 깨끗이 씻어야 하는데 그릇은 깨끗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 찬양, 물질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찍 나와서 비우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회개의 시간이거든요. 비우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음을 데우는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마음을 데우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커피를 대접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가정에서 커피 잔에 뜨거운 물을 붓더라고요. 붓더니 얼마 있다가 그 물을 비워내어요. 그래서 제가 대강 짐작은 했지만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잔을 따뜻하게 데운 이후에 그 다음에 커피를 마셔야 커피가 맛있다 그래요. 저 사실 커피만 모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데워야만 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올려드리는 것이고 마음을 데우는 것은 은혜를 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마음의 그릇을 데운 상태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한 것이 강단에서 간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와 같이 설교단이 옆으로 밀리면서부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었습니다. 그들이 발각되는 날에는 처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찍 교회 나오셔서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마음의 그릇을 데워서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마음의 그릇을 데워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제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 전에 예배 분들하고 대화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건 용서해 주시고 이러한 실수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제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은혜 받게 주옵소서.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마음의 그릇을 데우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고넬료 가정은 미리 모여서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마음의 그릇을 데우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은혜를 확실히 받는 비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꼭 은혜를 받겠다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사람들이 먹는데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는지 TV 프로 가운데서 먹는 프로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리하는 프로라든지 먹는 프로라든지 맛집이라든지.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고 하면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음식을 사 먹기 위해서 어디 멀리 나간다고 하니까 아이고 요 한치도 안 되는데 이게 꼴딱 넘어가면 끝인데 뭘 그렇게 가느냐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참 맛있게 먹는 사람이거든요. 맛있게 먹으려고 하면 벌써 그 음식을 보면서 저거 뭐 맛있겠다. 저것도 맛있겠네. 저것도 맛있겠네. 벌써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래 씹어 먹습니다. 전 사실 빨리 잘 안 넘어가요. 군대 훈련소에서도 밥을 다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빨리 안 넘어갔어요. 그런데 꼭꼭 오래 씹어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겠다고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은혜로운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의 근위를 회복한 루터의 종교개혁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개혁교회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거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통해서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아야지, 오늘 내가 세임을 얻어야지, 적극적인 마음과 적극적인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은 제1, 제2, 제3의 물결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제일 물결인 농경시대, 그 시대에도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했고, 제2의 물결인 산업시대에도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했고, 제3의 물결인 정부화 시대도 역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됐고, 지금은 최첨단 IT 시대이지만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시대이든지 변함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면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고 내려가면 얼마나 피곤한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사단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을 끌고 다니니까 여기도 끌리고 저기도 끌리고, 여기도 불평 저기도 불평, 여기도 원망 저기도 원망, 서로 다툼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그냥 우연하게 일어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올시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확실히 받아야 됩니다. 확실한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뭡니까? 오늘 고넬료 가정을 연구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넬료 가정은 주중에 예배를 기다리고, 베드로가 오기까지 예배를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 듣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확실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기 전에 일찍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는 교회 일찍 나와서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마음의 그릇을 데우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확실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해서 나는 오늘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통하여 은사를 받아야지, 이와 같은 적극적인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 어려운 문제도 쉽게 넘어가고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산을 오르는데 걸어서 간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고지고지를 다 발자국을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날개가 있다고 하면 휙 날아가면 그 높고 높낮이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마치 날아가듯이 그렇게 관망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눈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확실한 은혜를 받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쟁이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예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확실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넬료 가정을 통하여 예배를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준비했을 때에 그들은 은혜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또 말씀 듣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오기 전에 일찍 나와서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마음의 그릇을 데웠으므로 그들은 확실한 은혜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꼭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선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하신 우리 김한수 장로님, 배순환 집사님을 위시하여 연약한 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이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각종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성교 헌금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드린 물질마다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세임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받은 은혜로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24년, 23년, 22년 전에 각각 나라의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운 10여 개 교회 위에 복을 베풀어 주시며 또 우리 교회가 세운 60주년 기념교회와 65주년 기념교회 위에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협력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성도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생명사계로 지켜주시며 위태한 일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발걸음이 닿는 곳에 마음 씀씀이 가는 곳에 생각이 미치는 곳에 성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건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인도 충만하심의 은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고 확실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모든 자녀 손들 위에, 또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를 꼭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영광을 거둬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 속히 교회로 나와서 교회 예배로 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